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오늘 우리 가족들 어디 많이 가신 분들도 계시고서 평상시보다 오늘 자리가 조금 비네요.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공지를 했습니다만은 혹시 또 우리 가족들도 또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한 2주 전인가 페이스북에 신천지 관련해가지고 글을 한 편 썼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지식의 피상성이 신천지를 더 키우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약해진 결과들로 교회 안에 신천지가 침투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빼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것 같아서 우리 한국교회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성을 하고 좀 이렇게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글을 썼는데, 신천지가 이거를 가지고 가서 제가 신천지를 옹호하는 사람처럼 전국에 아마 이 유인물을 지금 오늘 보니까 대구에서도 어떤 분이 보내주시고,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메일 받으시거나 메신저나 이런 거 받으셔도 저 때문에 괜히 또 그런 공회선 같은 이런 유인물들 받게 되셔서 죄송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스데반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성전에 관한 이야기들을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역의 여정에서 가장 고생스러웠던 시기가 우리 고향교회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남에 큰 교회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의 안에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 자신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사투리. 정말로 그때는 그게 참 큰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애가 서울 가서, 그리고 또 강남의 큰 교회 가서 사역하는 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또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가지고 사투리를 사용해도 되는 우리 고향교회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줄 알고, 제가 전도사로 부임하자마자 목사님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새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타이밍도 참 기가 막힙니다. 그때는 당연히 목사님께서 성전을 건축한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죠. 저는 고향교회가 새로 지어질 그 부지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이렇게 준비되던데, 그게 저의 숙소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컨테이너 박스에 제가 그때 우리 사람과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3년 동안 제가 컨테이너 박스에 살았습니다. 개 한 마리, 그 개의 이름은 둑수리라고. 둑수리. 그 둑수리하고 저하고 현장을 지키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항상 노가다를 했더랬어요. 예배당을 짓는 현장에 투입돼서 저의 사역의 주된 임무는 노가다, 부수적으로 하는 일은 학생회와 청년회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 지으면서 그 같이 있었던 개에게 물렸던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 형님과 우리가 돈을 제때 그 공사한 사람들에게 안 줘서 깡패들이 올라와가지고 싸우는데 우리 형님이 대신 나가서 싸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는 소재들이 튀어나올 시기였습니다. 저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당을 짓는다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었죠.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팩트. 자, 지금부터는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지은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당식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순서를 하나 맡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건축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그 현장에서 목사님께서 이런 멘트를 날립니다. 이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당입니다. 이 건물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발언을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분위기가 그대로 가라앉아 버리죠. 청중들에게 끓은 물을 한 바가지 그냥 부어버리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성전을 짓는다고 수고하고 고생한 사람들이 이를 갈지 않겠어요? 지금 스데반이 딱 그 지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당국과 스데반이 생각하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인식이 어디에서 그리고 또 무엇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추적해 들어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4절에서 50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하나의 구실, 자신의 성전 신학을 명확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허락된 장막과 성전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전의 존재 자체를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성전을 우상화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태도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잘못 이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있는 성년의 남용과 우상화를 강력하게 배척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성전이 자기들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인식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재미나는 사건을 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2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2절에서 37절. 제가 32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38절 한 절만 더 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헤살마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수르의 사네립이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납사게를 통하여 유다 땅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옵션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 성에 갇혀서 굶어 죽던가 항복을 하던가.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유다의 운명은 내몰리게 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안전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실제화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금방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의식 속에는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인식이 자리 잡혀야 되는데, 여기서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이 장소에는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함락하거나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주의 백성들의 의식 속에서 이렇게 잘못 오용되어지고 이해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생생하게 확인합니다. 이거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32절의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 일을 자신들이 사는 장소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성전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으로 인식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명백한 오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챙겨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현대판으로 바꾸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고 저것들은 믿지 않아 지옥불에 들어갈 운명의 소유자들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자각이 더 크게 형성되어야 될 이 타이밍에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 사건을 이해해버리고 있다, 이 말이죠. 스데반의 오늘 설교는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핵폭탄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차분히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4절에서 4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두 절 말씀에 보시면 성경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스데반이 부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요, 이 땅에 존속하고 있는 성막과 성전은 모조품이라는 것이 스데반의 주장입니다. 진짜 성전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44절 말씀 보시면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인간들이 진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모형에 불과한 것을 붙잡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하는 그 수작은 스데반은 그냥 지켜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찾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지은 성전 건물 안에 거할 수 없다, 이 말이죠. 45절에서는 특정한 공간과 지역의 거룩성을 부여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리운 이 성막은 나중에 실로의 성소에 모셔졌다가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모셔진 이동식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데반의 성막의 모빌러티, 즉 이동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역적으로 특정한 한 곳에 고정되어진 성전의 집착의 수준을 넘어 경배의 자리까지 내달리고 있는 그들의 광기에 스데반은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특정한 공간과 지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스데반이 유대인을 향하여 던지고 있는 공격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구절들 중에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의식을 집중시켜야 될 구절은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스데반의 성전신학의 핵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리 48절부터 5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48절에서 50절 우리 세 절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우선 한번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결정적으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데반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생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되십니까? 쉬운 듯하지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사활이 걸려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차분히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 개념을 먼저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겠다. 다윗, 너는 나를 위한 집을 짓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러운 흐름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짓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 내용이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더라 이렇게 마무리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말해야지 상처가 안 될까? 우리 문집사님. 우리 문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다 오죠. 그럼 목사님이 신방을 오면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좀 깔아놓을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 문집사님이 그럴 정성을 다해서 라면과 찌포를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딱 차례가 나오면 제가 집사님 오늘은 제가 배가 불러서 이 음식을 못 먹겠습니다 하면 우리 집사님이 그냥 또 물러설 분이 아니시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시는 게 좋겠다. 집사님 정말 오늘은 너무 제가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라면과 찌포지만 잘 못 먹겠습니다 하면 안 먹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놓고 제가 찌포하고 라면을 먹으면 문집사님 의식에 멘붕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제대로 정신 바뀐 사람인가 아니면 헷가닥 된 사람인가? 당연히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내가 사람이 손으로 짓는 곳에 거할 수 있겠느냐? 짓지 마라. 그러면 성전이 안 지어져야 되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단 말이지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보라 이야기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얼렁뚱땅하고 다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도 사람이 가진 손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었잖아요. 사람이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만드신다는 말씀이죠. 그것도 성전 짓는데 7년, 궁전 짓는데 13년, 토탈 20년 동안 지어서 완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의도를 오늘 우리가 찾아내야 해요. 여러분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요 역대상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역대상 17장 3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3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교도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일들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자,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4절 말씀과 10절 말씀
먼저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10절 말씀으로 한번 와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여러분 우리 개역 배경 성경에는 왕조라고 나와 있지만은 옛날 개역 성경에는 집을 세울지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너는 성전을 짓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할 집을 너는 짓지 말라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역대상 28장 3절에 이런 분명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면 항상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은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 말은 그게 아니고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사람들을 많이 죽여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 반복되어지는 경험들을 제가 성경을 가르쳐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했다면요 솔로몬도 짓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솔로몬도요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입니다. 피를 많이 흘려요. 근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대부분의 신자들의 의식 속에서 이 내용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5장을 한번 가보시죠.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희미하게나마 우리에게 이제 다가옵니다. 열왕기상 5장 3절 말씀 3절에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3절 4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대적들이 아직 멸절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던 거예요. 여전히 피를 흘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샬롬과 평화와 태평이 주어진 상황에서 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다윗 너는 피를 흘리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직은 나의 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말의 핵심적인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 뭔 말인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한 구절 우리 한번 더 찾아보겠는데 솔로몬이 결국 성전을 지은 이유는 대적들이 멸절되어 사방에 안식이 주어진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십시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역대상 2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역대상 2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정신 차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자, 여기서 우리는 드디어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짓는 곳에 거하지 않는다. 전을 짓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고 하는 말씀을 희미하게나마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그 성전의 의미는 언약의 땅에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다준 실제적인 주체가 하나님 자신임을 증명하는 차원에서 지어진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성전은 전쟁이 인간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동시에 인간의 힘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명백하고 분명하게 기념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어진 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성전을 볼 때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열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명징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기거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만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허락하신 전이라는 것, 이것이 성전이 존재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땅에 존속하고 있는 이 성전의 존재 목적과 또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이 성전 자체를 우상화하는, 성전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안전하고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식이 종국에 흘러가는 방향이 어디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7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지음에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그 4절 말씀은 틱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모아와 가물을 합치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길을 이곳에서 올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들이라 벌을 찬송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미미한 거짓말을 들으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하여 합니다. 11절 같이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성전을 소유하고 있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주술적인 마술적인 힘을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순간에 동원할 수 있고 동원되어진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 버렸어요. 성전이 자기들 땅에 있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라면 그 성전이 어떤 경로와 과정과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온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복된 사람들로 자기들의 인격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삶의 명확한 방향입니다. 자신들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한 성전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함께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펼쳐 보이지 못한다면, 그리고 않는다면, 그들은 자기 땅에 존재하고 있는 성전이 왜 존재하고 있으며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 성전이 여기에 위치해 있는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전이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간 방향이 어디입니까? 내셔널리즘이에요. 애국심을 부추기는 국가주의로 흘러가 버렸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군에 의해서 처절하게 파괴되어집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옛 성전에 버금가는 제2성전을 재건하죠. 여기서 또 동일한 마음으로 성전이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삼고 다른 백성들과의 구별 짓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거마저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묘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지은 성전, 두 번째 지은 성전이 파괴된 날짜가 똑같습니다. 아비벌 9일, 똑같은 날에 이 성전이 와장창 두 번 무너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성전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망한 민족이 유대인들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아직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통곡의 벽인가 뭔가에 가서 아직도 울고불고 난리잖아요.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미련. 저희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노래가 하나 딱 떠오르더라고요. 주현미의 밤비 내리는 영동교. 생각 말자 하면서도 생각하는 것. 미련 때문인가 아빠. 이게 유대인들이 가진 신학입니다.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교회가 가진 복된 전통들이요, 그것의 원래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게 되면 그것이 심각한 독이 되어가지고 공동체를 완전 망쳐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종교적 영역 안에는요, 자칫하면 유대인들처럼 특정한 어떤 것을 절대시하거나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대체물로 섬기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특정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하려는 마음을 가진 것이 유대인들이 쫄딱 망한 핵심적인 이유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런 식의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언가를 절대화하고 자신들이 절대화하는 그것을 믿거나 소유하거나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들을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일 아침 경건한 마음으로 제가 일어나서 성경을 펼치기 전에 페이스북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사드 반대하는 놈은 누구든 차단해주마. 악랄한 거짓말장이거나 거기에 휘둘리는 등신이기 때문에 꼭 맞박에 핵맞고 자손이 멸절되기를 빌어주마. 그리스도인이 이런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정치적인 신념이 무엇이든 종교적인 확신이 무엇이든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들에게 자기가 가진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이런 식의 저주성의 발언들을 쏟아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짓 하다가 망한 거예요. 스데반이 바로 이런 정신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그 실수를 교회의 권속들이 똑같이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조가 그러하며 주일 성수가 그러하며 성교가 그러하며 목회자의 위치와 지위에 대한 집착이 바로 그러하며 성전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분인지에 대한 자각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깊이 자기 영혼에 새겨지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11조, 주일성수, 성교, 목회자의 위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런 자리로 부름받았다면 그것을 행하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알아야 되잖아요.
11조 주일성수 선교 각종 봉사를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자랑과 권력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런 것이 절대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없이 우리 교회가 유지되어지겠느냐? 그러다가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나 없이는, 나랑 친한 저 사람이 없이는 교회가 유지되어지겠느냐? 이런 자리까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 특정한 봉사,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절대화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11조를 하는 나와 안 하는 저 새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취급을 받겠느냐? 여러분, 교회 권속들의 시간에 의외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11조를 하는 것은 어깨에 힘을 주거나 다른 이들과 구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정국과 이스라엘의 고아와 과부, 자기 몫의 땅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제사장을 섬기는 도구가 11조였어요. 11조 하는 그 마음에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애틋함과 사랑이 더 자라나야지 11조 하는 정신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 앞에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그 수고가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과 구별짓고 있다면 11조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겁니다. 주일 성수도 여러분 마찬가지. 주일날 절대로 안 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로 안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귀한 것이죠. 저 역시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호 지연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홀리한 아이들은 아니어도 이런 것은 아빠를 닮아서 잘합니다. 무조건 저의 아내를 닮아서 잘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악의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뺀질뺀질한 분들이 계시죠? 여행을 가도 주일날 끼워서 가고, 조금만 아프거나 애매하면 그냥 안 나와요. 추석도 아직 안 나왔는데 오늘부터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자들은 장로와 권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라면 주께서 그 마음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이 돈 잘 벌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주일날도 돈을 벌어야 되는 자리로 내몰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것 없이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는 그 자체를 절대화하고 열심을 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 인간 저러다가 사고 한번 나지 않아? 이번 여행에서 하나님께서 한번 치실 것 같아요. 이런 인간을 예배드리고 집에 갈 때 한번 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 성수가 여러분을 그렇게 망칠 바에는 한 번씩 교회를 빠지는 게 좋습니다. 성전에 접촉하고 산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그들과 주일날 교회에 왔다고 하는 것을 심리적인 안정감과 여러분들의 자랑과 의의를 삼는 것은 똑같은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는 영적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사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야 목사를 이미 절대화하고 있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습니다만 조금 절대화해 주시면 좋겠어요. 누구나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잘못을 지적받을 수 있어야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목사는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저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풍기는 것. 이것이 제가 가진 놀라운 은사입니다. 저는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이고 그럴 때마다 공동체로부터 지적도 받고 교정도 받고 그러면서 함께 여러분들과 주 안에서 세워져가는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므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야! 그거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거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목사님이 그거 옳다고 이야기했어.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집사와 권사들은 전부 다 입을 꿰매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냥 하시라고요. 저를 팔아먹지 마시고.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 바른교회 세우기 운동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 바른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교회들이 정관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뭐 이렇게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 복된 중심들이 있죠. 교회가 더 이상 어그러지거나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들을 교회가 도입합니다. 최근에 그런 목사님들을 제가 한 3번 정도 만났어요. 이 모든 교회 정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들의 얼굴이 저처럼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이 얼굴이 다들 흑빛이에요. 목사님, 바른교회를 세우는데 왜 얼굴이 흑빛입니까? 하니까 니도 한번 당해봐라. 그 자초지정을 이야기하시는데 뭔가 하니까 이 교회는 2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 청문회를 합니다. 목사님 월요일날 뭐 하셨습니까? 스타벅스 갔다 오게. 중산층 한 번 내보려고 갔다 오게. 목사님 어디서 뭘 하셨습니까? 그 돈은 어떤 목적으로 쓰입니까? 청문회 하면 보통 4시간씩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냥 질려버리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은 아무리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도라고 할지라도 악질적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오시면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캐고 다닐 겁니다. 목사가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위치와 권력과 힘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나아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행신교회 안에 절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야 됩니다. 이분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 자체도 절대화되어져서는 안 되고, 이분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 자체도 절대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분명하게 계시되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의 절대자로 삼고 이분만을 높이고 자랑하고 알아가는 복된 진리의 전당으로 행신교회가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절대화하여서 이 일에 열심을 가장 많이 쏟아붓고 있는 사람들의 손 위에 또 절대적인 권력과 힘들이 주어져서 이것을 휘두르다가 결국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운 이 교회가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아픔들이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없기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절대자는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통하여 여러분들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자랑과 의와 여러분들을 높이는 마음과 절대와 해롭고 있는 모든 영역들이 이 복된 주의 와장창 무너지는 은혜가 여러분 생애 가운데 찾아오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두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았던 성전과 성막이 주의 백성들을 다 망쳐버리는 그 결과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생생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 동일한 실수의 자리로 우리 행신교회가 굴러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높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부수어 주시고 절대화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와 생각들도 다 부수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절대 가치로 우리 심령 속에 담으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